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걱정과 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종류의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똑같은 근심과 걱정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어서 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면 반드시 지난 날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나의 게으름이 보이게 되고 나의 죄악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구원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원어의 뜻은 산출하다, 생기게 하다, 동사 현재형입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여러분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사망을 산출해낸다는 겁니다. 사망을 자꾸 생겨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욕심은 여러분 잉태 안죽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됩니다. 결국 그 죄가 사망이 되게 되는 거죠.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의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한 달 후, 1년 후, 저 이렇게 가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 왜 걱정하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숨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중심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은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이건 욕심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방신, 이방 우상, 그들에게 가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와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실까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상과는 존재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들에게 간식과 과일을 주게 되면 그것을 다 먹질 않아요. 보편적으로 어디다 감춘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한 불쌍한 고아를 입양을 했습니다. 정성껏 잘 키웠어요. 근데 그의 방에 들어갔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썩은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걸까 하고 여러분 막 찾다 보니까 이불 밑에다가 과일을 넣는 거야. 근데 그 과일이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어. 나는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 나 자신은 내가 챙겨야 된다. 여러분, 그 고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꿀과 나는 이 과자 만나를 줄 테니까 하루에 하루치씩만 걷어라. 애굽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신 분이야. 홍해도 갈라주셔서 건지신 분이야. 반석에서도 물을 내리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루치씩 걷는 게 아니라 며칠씩 걷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걷어놓던 것들은 다 썩어버린 거지. 그들이 왜 며칠씩 걷어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어. 애굽의 여러분 노예, 그들을 괴롭혔던 여러분 애굽인들과 애굽 사람들과 애굽 군인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한 거야. 왜 애굽 사람들은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거든.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
하나님도 나에게 말 안 들으면 약 안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도 저들과 같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야. 여러분, 염려는 고아의 특징입니다. 즉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 진정한 믿음. 여러분도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가 팥줄을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몇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도 몇몇 믿을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고아의 특성이 염려와 근심인 거예요. 어느 시골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권사님은 항상 밤낮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지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감자를 심으셨는데 감자를 아주 많이 수확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야, 권사님 밭에 이제 많이 감자를 수확해서 이번에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가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감자가 풍년이네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감자는 잘 되었는데 작년에 감자가 너무 안 되고 썩은 것이 많아서 돼지에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 없이 감자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돼지에게 먹일 감자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또 걱정과 근심에 목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풍년이 와도 걱정, 흉년이 와도 걱정. 항상 늘 그 마음속에 쓴뿌리는 걱지고 걱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지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더라고. 하나님이 주세요 해서 주셨으니 이거 언제 걷어가실까 이게 걱정하시더라고. 이게 실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의, 우리가 옛사람 세상에 살던 쓴뿌리를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믿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방인들은 먹고 살 걱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지켜줄 분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돼.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정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이 좌우에 날쌘검처럼 이 마음에서 요동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받아들였다. 영어를 리시브 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신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 성도분들께 말씀드려요. 가난하거나 그분의 신분이 어떻거나 그분이 여러분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아니면 그분들이 여러분 부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세상에 더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누굴까요? 유명하다고 부자라도 세상에 권세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심령에 가득한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개척할 때 염려 많이 했습니다. 한 몇 개월 성도들 한 명도 안 오시지, 성도들도 안 오시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분명 하나님이 목회하라 하시는 건 맞는데 성도들도 안 오고 뭔가 변화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기껏 성도 이렇게 안 붙여주고 임목사님하고 둘이 평생 목회해도 목회할래 협박이나 하시고. 그런데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시기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 아수르의 큰 전쟁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러분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의 근심은 하나님의 권심이에요. 이제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목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가정도 하나님 가정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 건강도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이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도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의 자녀 기껏 목회시켜놓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어? 그것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가겠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 하나님이 이 마음에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죠. 왜?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수를 왜 그만 놔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4차 지금 유행 오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만 그냥 보내기 싫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 4차 유행 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코로나 이 기도를 우리 코로나 예전에도 제가 쌌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정말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성전도 해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도들도 축복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우리가 따로 어디서 기부 받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도 역사가 되는 거지. 같이 가야죠. 교회만 잘 되고 성도는 어려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까 그 찬양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가끔가다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혼자 밤에 교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왜? 내 아버지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소연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인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여 나를 이끄셔야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는 교황청, 당시 여러분 교황청은 지금 어떠한 큰 나라보다도 힘이 셌어. 당시 교황은 교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력도, 나라의 국가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 그를 대적하여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맞겠어요. 그러니 낙심되고 열망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막 코가 닷바람 빠져가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 절망하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이 이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왜 당신이 이러고 있냐고. 야, 부인도 멋있어. 야, 그러니까 이 루터 종교개혁한 것도 이 보면 부인의 또 기도나 원동력이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승리야. 사단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나 걱정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세상 끝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쓴소리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 부르다 보면 기도가 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영혼을 숨통을 조여놔서 영적 숨을 못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할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 그 자체가 승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승리예요. 기도는 영적인 방어지만 기도는 또 영적인 공격이 돼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하러 교회에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본당에 들어오면 보통 온도계 보면 한 33도, 34도 돼요. 후끈후끈합니다. 한증막 같아요. 근데 창문 좀 열어놓고 에어컨 딱 켜잖아요. 그럼 에어컨 천장에서 나오는 이 차가운 바람이 뜨거운 바람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기도 똑같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 정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집에서보다 하나님 전에 내린 은혜가 더 강력할 거 아니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 정말 늦은 밤이라도 와서 하나님의 주여 하고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전이 떠나가도록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시라는 얘기야. 이 마음이 후련해요. 정말 이 마음에 뭔가 자유함을 느껴. 정말 뭔가 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은 무언가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이기질 못하는 거지.
어둠의 이 더러운 기운을 여러분 차가운 에어컨이 더러운 공기를 뽑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어려움, 사망의 기운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육체는 소우주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 있는 심줄이 얇죠. 이것을 일자로 쫙 피면 지구 몇 바퀴를 돈대요. 이게 가능해요?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사람에게 있는 세포가 수십 조예요. 소우주와 같아요. 육신도 그런데 영혼은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나는 작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엇을 통했어요?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인들의 순종하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어놓으니 하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어야 돼요. 항아리에 물은 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생명이야. 기도 자체가 능력이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깊은 기도는 못해. 이게 거듭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로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뭐 어떤 분들은 찬양 부르는 게 좋아서. 근데 그분들은 유행가 대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존재해요.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는데,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세죠. 제가 젊은 시절에 옥상에다가 간단한 헬스기구 놔뒀어요. 처음에는 한 6, 70kg 드니까 버겁더라고요. 더 이상 들면 내가 깔릴 것 같아. 그런데 꾸준히 들었어요. 제가 뭐 하면 좀 꾸준히 해요. 꾸준히 했더니 80kg, 90kg, 100kg, 110, 120, 130, 140, 150kg 이상 든 것 같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배가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꾸준히 더 계속했으면 더 무거운 것도 들었을 거야. 그런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려워. 여러분 실컷 하다가 한 달 쉬어버리면 도루묵대요. 실컷 1년 하다가 또 한 달 쉬어버리도 도루묵대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집을 짓듯이 여러분 꾸준히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능력도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와의 교통하는 통로란 말이야. 여러분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개 교회 다녀요. 난 직분이 얼마예요. 난 3대예요 4대. 그게 뭐 어쨌다고. 지금 그분을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내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열려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느냐. 제가 교만이 아니라 요즘 목회하면서 이런 자신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교만은 아니겠죠. 이런 자신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 쉬는 죄를 진다면 나와 교회는 함께 망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당 그 공사한 2주 동안, 지금 뭐 3주 됐죠? 뭐 자잘한 일을 남았는데 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일하시는 분들보다
새벽 일하시는 분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그분들 여러분 가시고 나면 9시, 10시까지 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교회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 집은 엉망이 됐겠죠. 여러분 모든 그 2주 동안 교회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봉사가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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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 감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하면서 느낀 것이 공사는 하나님이 벌리신, 이거 우리 성도들이 알잖아요. 제가 벌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벌리신 거예요. 다들 그 공사로 온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돼요? 다들 놀라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추진력이 느껴지는 거죠. 히딩크가 월드컵 4강 갔을 때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 큰 교회 되는 마음 없습니다. 많은 사람 보내달라고도 안 합니다. 그 대신 말씀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되고 싶어요. 정말 성령의 일하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쁘게 껴놓으면 뭐해? 아무리 이쁘게 꾸며놓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헛일한 거야. 헛고생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 지방에 총무님이 잠깐 오셨어요. 4단계 지나면서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쉬셨대요. 근데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나? 불안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랬어요. 4단계 쉬면서 새벽 예배 쉬어도 4단계 됐잖아요. 새벽 예배 쉬어도 뭐라고 할 분 우리 교회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큰 공사 일주일 딱 끝내놓고 바로 새벽 예배 시작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육신은 피곤해요. 그런데 영혼이 해방감이 있어. 영혼이 살겠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기도 안 했는데도 괴로움이 없어. 기도를 오래 섰는데도 이 마음에 아무 문제도 못 느껴.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이 끊겨져 가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야.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성도로서의 이 종교 생활은 한다고 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 하나님께는 모르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 위해서 다니는 거야.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미국의 유명한 철강업자 자선사업가 카네기의 사무실에 커다란 낡은 배 그림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낡은 배가 썰물에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갯벌에 흉물스럽게 빛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 그 정도 부자면 좋은 그림, 좀 비싼 그림 그려낼 수 있는데, 이렇게 흉물스러운 낡은 배, 갯벌에 여러분 그 썰물에 나가지 못한 배를
거기다 그림을 그 그림을 사무실에 붙여놨대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 그래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는 도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 카네기가 말년에 쓴 책 이름이 부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인데 그가 말년에 이런 유명한 말 남겼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전 재산의 90%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왜 그 사무실에 그 낡은 배를 걸어 놓았을까요? 자신에게도 썰물의 시기가 있는 거죠. 정말 갯벌에 숭물스러운 배의 모습처럼 자신의 삶에도 비참한 시기가 있는 거야.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죠. 그가 그 그림 보면서 무엇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은 썰물의 시기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밀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그거 보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진 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물리학자가 나와서 출연해서 여러분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공을 던졌는데 빛의 속도로 던졌대요.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 핵폭발이 일어난대. 이게 가능해요? 뭐 야구 배트 정도가 부러질 정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정말 여러분 빛의 속도로 여러분 거기서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특송 제목이 길을 만드시는 주여. 가사 놀랍잖아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어도 그때도 일하시네, 그때도 일하고 계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때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는 절대로 멈추지 않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물맷돌 던진다고 골리앗이 쓸어 넘어져 죽을까요? 우리가 물맷돌 던진다고 골리앗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던졌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윗이 던졌기 때문에 물맷돌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렸냐?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한 번 하면 바로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무엇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서 그 발이 가는 곳을 형통하게 하셨죠. 가는 길을 이거 다윗의 인생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보는 앞에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어요. 정말 블레셋까지 숨어서 미친 짓도 해봤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야.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끝나시니 그들의 여러분 백성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대적하는 족족마다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엘리야 발렙 사람의 결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850명 대 850대 1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그 우상 바벨과의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적에서 승리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여러분 그 홍수가 날 정도로 마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물이 막 부어주신 역사야. 그냥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기도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단상만이 이어 마이크면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말 이 무릎이 들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막 무릎 사이로 쫙 하면 막 간절히 막 바에서 끊어질 정도로 막 쫙 이 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무릎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 기도하면서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갔다 와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 또 7번 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한 3-4번 정도 하면 야,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일하지 않았으나 보다. 여기서 7번이라는 건 그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 그 산꼭대기에서 목숨 걸고 했을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염려와 근심 저도 해봤어요.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마릅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사망과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늪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야. 정말 괴롭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기어서라도 성전에 올라와야 돼. 정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정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카네기처럼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기적의 주,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도 역사하시고 저분도 역사하시고 이분에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요 영적 셈은 부려도 되는 거예요. 제 여기 그냥 이런 거죠. 나나지 이런 건 셈낼 그건 내가 돈 주고도 살 수 있잖아. 그런 건 셈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셈내셔야 돼.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영적 셈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정말 조용하세요. 말도 없어. 아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야. 그런데 영적 셈은 이 마음에 가득해. 영적인 거는 이 진짜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